오늘 시간에는 말씀을 붙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를 하셨던 분들이 저기에 이름과 또 사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봐주시면 건물 로비에 들어가면 아주 큰 그림 하나가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사건을 그린 내용일까요? 지금 조선시대 같습니다. 그죠? 배들이 지금 불타고 있고 지금 병졸들이 누구 한 명 이렇게 무릎 꿇려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좀 저런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혹시 저 내용이 무슨 사건을 기록한 내용일까요? 순교. 예, 맞습니다. 저 사진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저 보시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그의 나이 23살 나이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약 한 달 17일이 지나고 나서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막 도착해서 선교를 얼마 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중국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 보고서를 영국 선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보내야 됐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보냈던 그 선교 보고서 내용이 자기 아내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3살 나이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중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주 교도들을 중국에서 만나게 되고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상선, 무역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영국 선교회에 다시 또 선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갑니다. 하지만 조선의 당시의 상황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런 낙관적인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져 가는 상황에 있었고, 쇄국 정책 때문에 외국의 배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역을 하는 상선이었다고 해도 외국의 배가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1866년 무역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 병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배가 다 불타게 됩니다.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을 비롯해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물가로 다 뛰어내리게 되지요. 그때 병졸들이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물에 뛰어내리고 간신히 이제 물가로 도망을 쳐 나왔는데, 그때 병졸 박춘권에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병졸 박춘권에게 한문 성경을 한 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춘권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명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서 왔다. 그리고 병졸 박충건이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병졸 박충건이 그 한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주 교회의 영주, 오늘날로 하면 장로님까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 성서 번역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더 놀라운 일 하나는 12살 된 최치랑이라고 하는 한 소년에게 한문 성경 세 권을 주게 됩니다. 이 최치랑 소년도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는 상황들과 많은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외국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이 받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 세 권의 한문 성경을 누구를 주게 되냐면 그 당시에 동네의 행정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문 성경 세 권을 이제 받은 거지요. 근데 이게 성경인지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책을 다 찢습니다. 근데 그 찢어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벽지로 다 발라버립니다. 예, 이게 성경 내용인지도 모르고 책을 찢어가지고 이제 천정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다 벽지로 발라버린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그 식당들 중에서는 왜 그 훈민정음 그런 게 적혀 있는 글자들을 벽지에다가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박영식은요, 이 한문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발라버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정을 봐도 하나님 말씀, 벽을 봐도 하나님 말씀, 이리 봐도 하나님 말씀, 저리 봐도 하나님 말씀. 가만히 읽어보니까 저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으로 벽지 발랐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교회 예배당이 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시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때 그 당시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던 그 성경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이 조선 복음화에 놀라운 초석을 놓게 되는 겁니다. 박충권, 또 이영태, 최시랑, 박영식, 이 사람들도 다 이름 모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말씀을 붙들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전부 다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회개와 결단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함께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사람의 마음에 낭비된 말씀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선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정치와 교통과 또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안식일, 오늘날로 하면 3번의 주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일어나게 되고 선교를 하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에 있었을 때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있었던 불량한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폭력배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 사도 일행들을 잡고 또 핍박을 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좀 거친 분들입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무력을 통해 가지고 바울 사도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손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야손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해봅니다. 제가 야손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에 제이슨이라고 있죠? 영어 이름 중에 제이슨. 그 제이슨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손이라는 이름입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이름으로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헬라어로 음차 번역을 했을 때 야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손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바울 사도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야손이 아마도 바울 사도 일행을 많이 도와주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까지도 오픈을 해서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그 폭력배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내놓으라고. 그런데 아마도 야손이 미리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다 피신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다 도망을 가도록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배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몇몇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동네 행정 담당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발을 하지요. 결국에 이제 야손과 그 일행들이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야손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손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 일행을 폭력을 행사해서 무력으로 잡아다가 핍박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손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야손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야손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야손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도와주게 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후에도 이 야손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아마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야손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되었죠.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사건 때 등장했던 병졸 박충근, 최칭이라고 하는 12살 된 소년, 또 자기 집에다가 한문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박영식과 같은 이 사람들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서도요, 한 명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한 명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성과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어쩌면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불이 붙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안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과 같아서 또 안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안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했을 때, 또 우리가 구역 안에서 같이 또 섬길 때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정말 높게 변화되는 사람보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아무런 무관심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집니다. 뭐 한 배, 두 배 정도가 아닙니다. 최소 30배고 많게는 100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에 씨앗 뿌릴 때, 전도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의 씨앗들이 다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시킬 때에도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훈련을 시키는데도 사람들 마음에서 이게 잘 자라지가 않으니까,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참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한마음 되어서 섬기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 리더의 마음처럼 쉽게 막 열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면 참 낙심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서 씨앗이 나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놀랍게도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100사람의 모습보다 더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100사람에게서 말씀의 씨앗 떨어졌는데 믿지도 않아요. 열심히 훈련시켰는데도 변화도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한 사람 안에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이 낭비된 잘 안 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같은 데서는요 10년을 선교를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선교사님이 그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선교를 하실까요? 언젠간 맺어지게 될 한 사람의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죠.
100명에게서 안 맺어지는 열매보다 한 명에게서 100배 이상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걸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별 말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이 복음의 열매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여러분이 맡으신 그 복음의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육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충만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에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할 때에 얼마나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줄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서는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뜻이 너무 궁금하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상고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레아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기록해놨죠. 이 너그럽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하게 마음이 넓다, 뭐 아량이 넓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 이 뜻인데 출신이 좋은, 가문이 좋은, 문벌이 좋은, 고상한, 고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상당히 거칩니다. 그리고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투박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참 인격이 좋습니다. 학문에 대한 관심 같은 것도 많고 어떤 호기심 같은 것도 많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한 번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뭐 자세하게 풀어서 전해준다고 한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이 어려운데 이 한 번 들으면 뭐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니까요 계속 다시 듣는 거예요. 계속 다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영의 만족함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지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음식물들 아니면 필요한 물건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먹을 음식뿐만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어떤 물건들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누려야 할 것들, 기쁨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생명은 떡을 갖고 연장을 해나갈 수가 있지만 사실 사람은요 떡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떡 가지고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요,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은요, 그냥 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하루 놓치고 한 달 놓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 없이 살고 있으면서 껍데기는 육신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내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는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창조해 주신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시편 63편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낙심됩니다. 너무 절망됩니다. 대적들에게는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광야 바람이 새벽에 휑휑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 추운 새벽에 이게 잠이 오지 않는 상황. 그럼 이것만큼 처절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입술에서 웅얼웅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그 새벽, 추운 새벽, 황량한 새벽, 바람 부는 새벽, 절망의 새벽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시면서 베레아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줄도 알고, 나의 삶 속에서 나 혼자 스스로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궁금해 보시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 가시고, 또 단순히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음으로써,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